원만 벌게 해주시면 100만 원은 하나님께 몽땅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남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몫은 먼저 떼놓고 주셨군요. 당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드렸대요. 하나님이 미리 떼놓고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고 또 모교회를 찾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1번째 책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안식월 동안에 제가 일주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60주년을 준비하는데 새롭게 교회를 준비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66권 한 권 한 권 말씀을 전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12주 전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씩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책 열왕기 상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대별해 보면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해요. 이 중요한 책 가운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죠.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리켜 성경의 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 그 한복판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역사서는 십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켰을 때 역사가 흥왕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을 때 역사가 망했다, 그걸 말하는 게 역사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언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역사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제1왕국기 사무엘상 사울에 대한 이야기, 제2왕국기 사무엘하 다윗에 대한 말씀, 제3왕국기 솔로몬과 열왕들의 이야기, 제4왕국기 열왕기하 열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걸 말씀하는 이야기, 그렇게 돼 있죠. 오늘은 제3왕국기인 솔로몬과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을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열왕들의 이야기로 남왕국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아합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8대 왕 아합까지,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은 왕국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하의 기록 시점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이 열왕기상 하를 언제 기록했을까? 학자들은 대체로 BC 550년 전후에 기록됐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럼 550년은 어떤 역사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예요. 아주 비참한 시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반성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가가 이 역사서의 포커스예요. 우리는 왜 망했는가? 그것이 포커스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유통기한입니다. 열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는 흥왕했다. 지혜가 사라졌을 때는 망했다. 지혜의 유통기한이 있음을 역사를 통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을 때는 흥왕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그러나 우리 개인도 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게 되면 망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도 지혜가 사라질 때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유통기한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흥왕의 역사를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혜의 유통기한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흥왕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3장 11절부터 12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자 기브온 산당에 갔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궁궐을 비우고 떠나 1000번제를 제사를 드렸다라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럴 때가 아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9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 가운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쟁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왕권이 튼튼할 때가 언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튼튼한 왕권을 다윗이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임을 선언해요. 암논 형을 죽여버렸잖아요. 왜 장남을 죽여요? 압살롬이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물론 여러 가지 구실과 명분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을 선포해서 반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뿐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왕위를 이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할 때 그 낌새를 띤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최고의 장군 요압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내가 왕이다. 가까스로 그 반역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 말 많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거칠게 표현하고 아프게 표현하면 불륜녀의 아들이라고요. 그런 아들이 왕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왕권이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정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궐을 비운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비우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되자마자 왕궁을 비우고 궁궐을 비우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아니,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신속하게 드리고 궁궐로 복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000번째가 뭡니까? 1000마리의 소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한 마리의 소를 다 태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태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궁궐을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위기의 순간, 그 위험한 순간 궁궐을 비워 어디로 갔다?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뭐 했다?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목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나 예배드리다 죽어도 괜찮아. 내 왕권 빼앗겨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목을 건 솔로몬, 하나님 경배, 예배에 목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직접적으로 묻죠. 그때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잘 몰라요. 이 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섬기고 그들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중으로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어째 네 원수를 해쳐달라 구하지 않고, 부귀를 달라 구하지 않고, 장수를 달라 구하지 않고 분별의 지혜를 구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에게 목을 걸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구할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세요. 샘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라는 단어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림으로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예배를 드릴만 해서 드렸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만한 상황이 되어서 드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만한 전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참으로 귀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상황에 따라서는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이구나. 상황에 따라서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구나.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걸 배워버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상황이 되어서 드렸나요? 그는 목을 걸었던 거예요. 예배에 목을 걸었다. 그 솔로몬이 마음이 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계도를 받아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7년 동안 아버지가 그토록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울 때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그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안 들렸대요. 아니, 어떻게 돌 가지고 짓는데 망치 소리가 안 나요? 안 맞으면 깨뜨려야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거기서 돌 깨뜨리고 그래 정으로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뜨는 석산에서 치수를 정확하게, 성전을 뒤는 치수를 다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다가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성전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만 들리도록,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 경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했다. 이것,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 일과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덕스럽게, 매끄럽게, 온전하게 풀어가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첫 번째는 바르게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덕스럽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이 뭐요?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덕이지. 덕스럽게, 그리고 그것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그리고 온전하게 풀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혜다, 호크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유명한 아기 재판을 하잖아요. 엄마 둘이 옥신각신 한 아기를 데려다 내 아기야 서로 우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너라. 잘라서 나누어줘라. 야, 기가 막히잖아. 진짜 어머니는 포기하죠. 왜?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이 지혜가 발동되잖아.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잖아. DNA 검사를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사랑하냐, 이게. 그걸 보고 여러분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 놀라운 지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저 아프리카 땅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말에 싣고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착안을 해서 어느 영화 감독은 그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만 얻고 간 것이 아니고 씨도 얻고 갔다, 뭐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그 스바 땅에, 예멘 땅에 지금도 살고 있다 그래요. 스바가 지금의 예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치세에 온 세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지혜를 얻는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혜를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그 지혜를 가지고 감당할 때 내 삶의 평강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평강이 찾아옴을 말씀하죠. 자녀가 지혜롭다면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지혜롭다면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겠지요. 아내가 지혜롭다면 가정을 행복으로 덮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지혜롭다면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혜롭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혜롭다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지혜롭다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대통령이 지혜롭다면 정치 대란, 인사 대란, 의료 대란이 왜 일어나겠어요? 48% 지지를 받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28%는 나 속았어, 지지를 안 하잖아. 왜요? 지혜가 없는 거지. 지도자가 지혜로운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역사가 그걸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여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흥왕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가 절대 가난에서 탈출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보세요. 한국 교회만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젊은 목사님은 아이고 나 이민 가야 쓰겄다이.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청년회 때에 삼각산, 서울 삼각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름밤에 이게 밤에 이제 논을 갈아엎어 놓으면 개구리가 막 울잖아요. 개굴. 삼각산 밤마다 마치 개구리가 개굴 우는 것처럼 기도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매일
저는 그 기도가 이 조국을 살렸다, 이 어려움을 탈출시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구했던 조상들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가 오늘 이 민족을 살리고 조국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하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는다고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큰 두 번째. 그런데 그 지혜가 왜 사라졌죠? 왜 지혜가 사라졌는가? 이 질문은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지혜가 사라짐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열왕기상을 언제 기록했다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서 노예가 되어서 이 역사를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망했지? 왜 지혜가 사라졌지? 지혜가 사라짐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가 사라졌는가?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솔로몬을 꼽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지혜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끝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솔로몬을 끝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가 된 역사가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불행의 씨앗을 누가 심었는가? 나라가 망하게 한 그 원흉이 누구인가? 우리를 노예로 살게 만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다고요. 역사가가 열왕기상에서 그 역사가는 발견한 거예요. 뭘? 그 원흉이,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걸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너무너무 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솔로몬의 그 귀하고 귀한 지혜의 왕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예되게 한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역사가는 질문하면서 대답해요.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라고. 그렇다면 솔로몬 왕에게 지혜가 사라진 증거가 뭐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지혜가 사라져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감추지 않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경고했거든요. 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러니 모압, 암몬, 이방 족속들과 절대로 통혼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뻗쳤으면 1000명의 아내를 두어야 할까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다 사랑했대. 1000명을 다 사랑해버렸대. 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명 감당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오늘 비실비실한 남자들이 많은데 1000명이 1000명. 한 번씩만 돌아가도 3년이 걸려. 3년.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1000명의 처첩 비빈이 전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모스를, 밀곰을, 몰록을, 아스다롯을, 바알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했다잖아요. 애처가였다 그 말입니다. 아마 애처가의 수준을 넘어서 경처가였지 않나 싶습니다. 기침만 해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 경처가. 그래서 아내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밀곰 신전이 필요하나이다. 그거 세워. 그모스의 신전이 필요하나이다. 세워라. 바알 신전이 필요하나. 세워라. 온 나라 천지가 우상 천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요. 왜 나라가 두 쪽이 납니까? 결국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면서 이 역사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망했는가? 왜 우리는 포로로 살아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구나. 그때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의 유통기한이 지나고 지혜가 사라지니 이방신들을 다 끌어다려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이 나락에 떨어져 있구나를 보고 있는 거지. 왜 지혜가 사라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왜 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왜 지혜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래서 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데.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의 길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떠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증거 뭘로 검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통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네들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러면 너희 죽는다, 망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 타락의 모습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지혜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됐다. 그래서 너희가 망한 거야 라고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통기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찾아가지 말고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오면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운세를 점치는 콘텐츠를 연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연구, 어느 분의 박사 논문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어려움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나락의 길을 걷지 않고 흥왕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도, 내 자녀들도, 우리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나라도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특징을 5가지로 진단합니다. 만모니즘, 히더니즘, 쾌락주의,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에고이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오라,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이 이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만모니즘, 물질주의라는 거지요. 모두가 물질을 경외합니다. 물질, 쾌락을 경외해요. 세속주의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그 모든 진리가 오라. 에고이즘,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 네가 하나님이야, 자기를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경외해야 산다고. 물질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쾌락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산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하나님이야, 나 경외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의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죠? 갈멜 산상에서 850대 1 엘리야 한 사람 남았어요. 다 바알, 아스타로 다 신에게 다 떠나버리고 왕도 떠나버리고 엘리야 한 사람. 그래서 850대 1의 전쟁이 갈멜산에서 벌어져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시고 엘리야에게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850명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한 사람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언제 기록했다고요? 포로되어 노예로 살며 기록했다고요. 그럼 왜 엘리야 얘기를, 이 도드라진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떠나갔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엘리야가 되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노예로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 사람 엘리야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 나 때문에 닫힌 하늘문이 열려 850명과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예로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 바벨론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다 그 신을 따라가지만, 바벨론의 마루뚝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되자.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엘리야처럼.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닫힌 하늘문이 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가 그 엘리야가 되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지혜의 엘리야가 되자.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왜 지혜가 사라졌나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한 사람이라도 남아 무릎을 꿇고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릴 거야.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닫힌 하늘문이 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흥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그 놀라운 지혜, 그는 그 지혜로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닫혀버린 하늘문이 열리는 길은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